그래 이제 이 새가 울지 않을 때 새를 바꿔버린다? 아니면 새를 울 때까지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 그리고 울 때까지 기다린다.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적극적인 것은 두 번째고, 그냥 굉장히 현실적인 것은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되잖아. 새로 바꾸고, 뭐 첫 번째고, 그냥 끝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좀 소극적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 형일까? 이것은 이 이야기는 이제 보통 일본의 전국 시대에 이제 도요토 미데요시하고 오다 노부나가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다 노부나가의 성격은 첫 번째처럼 새가 안 울어? 애 죽이고 새로 해놓지 뭐. 새를 죽이고 새로 사오면 돼. 우는 새를. 이게 이제 오다 노부나가의 성격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풍신수길이잖아요. 다들 알다시피 어떻게 해서든 울게 한다. 어떻게 해서든 울게. 그리고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냥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인내의 화신이라 할 수 있겠죠. 덕천가강이라고도 하고 대망이라는 소설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그 주인공인데, 결국 일본을 통일하는 것은, 통일의 발판은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다가가 통일의 발판을 만들지만 죽고, 풍신수길 히데요시가 이제 이렇게 일본을 통일시켜서 조선을 침략을 하잖아요. 근데 풍신수길도 얼마 안 있어서 죽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일본 전역을 장악하는 게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그 가문이 쭉 이제 일본 막부 시대를 열고 막 그렇게 하죠. 에도 시대라고 해야 되나? 막부 에도 시대를 열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제 이 기다림이라는 게 소극적인 것 같지만 복이 있어야지 또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또 이에야치처럼, 아니 그 히데요시처럼 극성인 것은 막 성격이 급하고 집착이 많잖아. 어떤 성과를 빨리 낼 수는 있어도 복으로 이어지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또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새가 뭐 새도 생명이잖아. 새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좋겠어요? 기다려주는, 나를 존중해주는 거잖아. 새 입장에서는. 새 입장에서 보면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째 도쿠가와처럼 그렇게 이렇게 억지로라도 울게 하고 별 방법을 다 쓴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시간이 뭐라고, 그죠? 시간이 뭐라고. 그 좀 빨리 되고 늦게 되고 이게 좀 뭐라고. 우리가 거기에 집착해서 빨리 됐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빨리 돈 벌어와 이렇게. 빨리 취직해. 이제. 빨리 뭐 좀 성과 좀 내놔 이렇게.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결국은 기다리면 복을 쌓고 덕을 쌓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불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기다리면서 복을 지으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마냥 하늘만 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참새한테 먹이도 주고, 또 그 앞에서 이제 뭐 재롱도 떨고, 하여간에 이제 참새를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잘 길러서 잘 울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죠? 보니까 그런 분들만 모였어. 자, 60페이지. 아나나 밑에서 16번째 줄. 무량수불의 위실력과 밝은 광명은 가장 높고 뛰어나다. 근데 이제 의혹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법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불법에 대한 이 가르침. 특히 이제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하면 극락세계에 간다라는 것은 불법 믿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부처님은 믿어.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해줘. 2500년 전에,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 세계가 다 인정해. 설사 예수교라 하더라도, 이슬람이라 하더라도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야 라고 다 인정해. 그런데 아미타불의 세계, 극락세계는 있냐 없냐 했을 때
불교 신도가 이제 수억 명 된다 해도 불교 신도가 100만 명이라면 100만 명 중에 극락세계를 믿어요? 믿는 사람 일로 와요. 이러면 반 이상 뚝 떨어져요. 극락세계 있을까? 없을까? 확실하게 믿어요? 아, 그러면 100만 명 중에 10만 명이나 될까? 스님들도 그래. 스님들 100명 모였으면 지금 극락세계를 믿으십니까? 글쎄, 오히려 신도들보다 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우리 불교가 이제 정토 불교가 아니라 선불교다 보니까 이 세계가 극락이야. 심청정, 마음청정, 국토청정.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한 거야 라는 이런 주장이 선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러니 극락세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깨끗하면 그게 극락이야 라고 하시니까 극락세계를 가기 위해서 나무아미탑을 열심히 연불 해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고 이렇게 붓다가 되기 위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네가 화두를 열심히 들어라 연불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극락세계를 꼭 가야 된다라는 이런 이렇게 사고가 크질 않아요. 우리 스님들조차도. 그러니 신도들도 역시 100만 명이 있으면 10만 명도 안 될 것 같아. 극락세계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있다고 생각해요? 봐, 지금 여러분들도 좀 그렇잖아. 지금 정말 극락세계가 있는 걸까? 라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렇게 그 확신에 차서 하는 사람은 잘 만나기 어려워요. 그죠? 아닌가요? 그렇죠? 잘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있고 없고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뭘 따져가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극락세계 있다고 믿는다고 해서 뭐 나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극락세계를 있다고 믿어서 생기는 이점이 훨씬 더 많아요. 없다고 부정해서 생기는 폐해가 더 커요. 일단은 있다고 믿어봐요. 믿으면 이제 노후가 달라져요. 노후가. 이제 우리 노령화 시대, 고령화 시대잖아. 이제 올해 내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들어요. 점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50년은 더 살아야 돼. 여기 보니까 50년 이전에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면 다들 앞으로 50년 동안 살아야 돼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 한 해 한 해가 다르죠. 몸의 컨디션이. 이게 달라. 점점점 몸이 약해져. 이게 몸의 힘도 점점 없어지고 옛날에는 20kg 쌀도 번쩍번쩍 들었는데 지금은 밀고 다녀야 된다니까. 저 밀고 갖다 놨잖아. 저 밀고 다녀. 그만큼 이렇게 체력의 차이가 막 얼굴에 주름도 이제 좀 많아지고 이제 이렇게 60이 넘어가면 직업적인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50대는 어떻게 열심히까지 해. 근데 60대가 넘고 60대 중반에 넘어가면 직업적인 일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이제 사무직도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고 또 이렇게 뭐 식당에서라도 일하려고 해도 몸이 안 따라주고 그래요. 하루 나갔다가 며칠 동안 들어놓아야 돼.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삶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돼버리잖아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비관되기가 쉬워요. 근데 극락세계를 있다라고 인정하고 내가 가야 될 곳이 극락세계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목적이 생기는 거죠. 목적이. 나의 이렇게 후반부 노후의 인생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야. 해서 나는 이때 극락세계를 반드시 갈 거야. 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연불을 하고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죠. 그것이 헛된 노력일까? 나무아미타불 계속 아미타 부처님 저 극락세계에 가게 해주세요. 나무아미타불 금빛 찬란한 부처님이시오. 나를 데리고 가세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쓸모없는 일일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착하게 살면 좋겠어 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효과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런 데 대한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실력과 광명은 가장 높고 뛰어나서 부처님의 광명이 능히 미치지 못하며 모든 부처님의 광명이 능히 미치지 못해. 가장 뛰어나다는 거죠.
백천만학의 불국토뿐만 아니라 항아사수의 헤아릴 수 없는 시방세계의 모든 불국토를 두루 비춰요. 금빛 광명이 온 세상을 가득 비춰. 우리가 이제 아미타불을 모를 때는 세상이 너무 우울해, 헬 조선, 요즘엔 조국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 너무 그래 이런 맨날 조작질을 했다고 맨날 언론 플레이하고 맨날 이런 너무 골쳐. 세상이 북한에서는 맨날 지금 무슨 경기를 무관중 경기가 어디 있어 세상에. 가가지고 손흥민이 죽다 살았다잖아. 안 다치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왔다. 안 다치는 게 정말 다행. 얼마나 태클이 많이 들어오고 얼마나 공격이 많이 들어왔으면 몸싸움이 많이 들어왔으면 세상에 이런 경기 처음 해봤다 할 정도였으니까. 북한에서 맨날 핵이요 미사일이요 이러고 있고 우리는 지금 경제가 안 좋다 이러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너도 나도 스님 되려고 머리 깎고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으니 참 이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들리는 소리 보면 어두운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 나무 아미타불을 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온 세상을 비춘다잖아. 오늘 햇빛이 저렇게 쨍쨍하게 비치는데 저렇게 햇빛이 쫙 비치니까 온 세상이 밝아지잖아요. 만약에 햇빛이 없어봐 온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잖아. 내가 나무 아미타불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등을 켜는 거예요. 스위치를 탁 눌러. 나무 아미타불 하는 순간 스위치를 딱 눌러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빛이 등이 햇빛이 탁 펼쳐지는 거죠. 답답하고 어두웠던 이 현실에서 나무 아미타불 했더니 온 세계가 갑자기 밝아져. 이게 이제 부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믿는 것으로 생기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불국토를 두루 비추느니라. 그리고 때에 따라 부처님의 광명은 일곱 자를 비추기도 하고, 일곱 자는 이제 30cm가 한 자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2m, 10m, 2m 10cm 이렇게 2m 정도를 비추기도 하고 40리, 80리, 120리를 비추는데 이제 이 숫자는 경전에서의 이렇게 숫자는 완전수를 말해요. 이렇게 사람이 컴퓨터는 이제 이진법을 쓰잖아요. 0과 1을 계속 조합해서 컴퓨터를 만드는데 우리는 지금 10진법을 쓰고 있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해서 19, 20 이렇게 이건 10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저 세계는 12진법을 쓰기도 하고 그래요. 1, 2, 3, 4, 5, 6, 7, 8, 9, 11, 12, 12까지가 이제 마지막 쓰고 다시 또 다른 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4진법을 쓰기도 하고 8진법을 쓰기도 하고 12진법을 쓰기도 하고 10진법을 쓰는데 이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10진법이 머리 계산하기 사람들 두뇌로 계산하기 가장 편하고 좋아서 10진법을 세계 공통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숫자에 대해서는 경전에 나온 숫자는 대체로 완전수 이렇게 꼭 7자가 아니더라도 완전한 숫자다. 17이라는 게 그래서 77이 49제 이런 것도 있고 371, 7일기도, 371기도, 49제, 49일기도 7일마다 심판을 받는다 이런 것도 또 부처님의 어머니가 7일째 되는 날 돌아가셨다. 부처님이 7걸음을 걸으시고 천상천하 유화득도하셨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거랑 관계가 있죠. 꼭 7이 아닐 수도 있어요. 7일 수도 있고 또 여기서 40리, 80리, 120리 4배수잖아. 4배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수, 4성제, 8정도, 12연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자유자재로 비추는데 점점 더하여 드디어 일체 부처님 세계를 모조리 비추기도 했다. 우리가 이제 마음속으로 기쁜 생각, 부처님을 생각한다라는 게 그냥 나무 아미타불 이 정도로만 하는 게 아니고 경전을 이렇게 독송해야 될 이유가 경전에서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비추고 7자, 40리, 80리, 120리 이렇게 온 세상을 모조리 다 비추기도 하고 작게도 비추기도 하고 크게도 비추기도 한다는 것을 안다면 믿음이 더 커지고 더 이렇게 단단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무량수부를 달리 아미타 부처님을 아미타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무량광불, 무량수불. 여기 보면 무변광불이라고 돼. 12광불이라 해서 12가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교는 단답형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를 다 인정을 해요. 다양한 견해를 다 인정하죠. 세상에 성공한 삶, 속세의 기준은 성공한 삶은 부자, 권력자. 속세의 기준은 부자, 권력자가 성공한 삶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생각하고 살고 왔어. 절에 오면 부처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부처님은 어떤 방법도 성공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 내가 빚이 몇 억이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요.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았어도 그걸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참회를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참회하면 성공한 인생이요. 그리고 뭐 그냥 평범한 시골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사람들도 소중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도 하나만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까지 정말 비교해서 이렇게 어떤 줄 세우기와 그리고 답을 요구하는 이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어요. 우리는 주관식 교육, 객관식 교육, 논술형의 교육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부터 해가지고 철저하게 객관식 교육을 받았어요. 이 중에 맞는 걸 사지선다양 맞는 거 몇 번이요? 1번, 2번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 아니고 하나만 선택하게 되고 주관식이라 하더라도 불교의 교주는 누구세요? 그러면 석가모니불 맞아요? 틀려요? 불교의 교주는 누구예요? 석가모니불 하면 아미타불은 교주가 아닌가? 피르자나 부처님은 교주가 아니야? 관세음보살은 교주가 아니야? 이게 난감한 거예요. 이게 주관식이라는 거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스님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아니 이런 게 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답을 요구했던 시절이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그런 걸 요구하면서 우리 세뇌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 이 삶도 성공한 삶이라는 게 돈 많고 권력 많은 이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돈이 없으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 권력이 없으면 유전무죄, 뭐 무전유죄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막 분한 거야. 뭐 사회가 부조리하고 그러긴 한 건 있지만 근데 그게 아니다. 부처님의 이름도 12가지나 있다. 뭐 12가지 뿐이겠어요? 더 많을 수 있죠? 그래서 무량광불, 광명이 무량하기 때문에 무량광불이고요. 또 무변광불, 가 없다. 광명이 끝이 없어. 무변. 이 변이라는 것은 가변, 경계변, 변두리 있잖아요. 변두리. 끝이 없는 게 무변광. 빛이 끝이 없어. 그리고 무해광. 빛은 빛인데 걸림없는 무해, 걸림이 없다. 무가해고, 무유공포 이런 거 있잖아요. 무가해라는 게 가해가 없다, 걸림이 없다는 게 무가해고, 무유공포 막 이러잖아요. 반야심경에. 무대광불, 대가 없다. 마주 대할 대자예요. 빛이 마주할 바가 없다. 빛이 비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가장 빛이 넓고 크다라는 거죠. 무대광불. 또 여만광불. 빛은 빛인데 빛날 염자예요. 타오를 염자. 그냥 빛이 타오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왕자를 붙였어. 왕이면 최고잖아. 최고 빛나는 부처님. 그리고 청정광불. 빛은 빛인데 청정한 빛이에요. 청정한 빛. 그리고 환희광불. 빛은 빛인데 환희에 넘치는 환희에 넘치는 빛 부처님. 또 빛은 빛인데 지혜의 부처님. 또 끊이지 않는 부단 부처님. 부단 빛. 그리고 난사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얼마나 부사의라는 거예요. 부사의 광불이라는 부사의 광불이 난사광불이에요. 또 무친광불.
이름할 수가 없다. 광명이 어떻게 이름 붙일 수가 없어. 너무 광명이 위대하고 크고 해서 초 1월 광물 또 1월을 초월했다. 해와 달을 초월했어.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광명이 얼마나 대단하면 아미타 부처님 딱 나타나면 해가 부끄러워. 해가 없어서 사라져. 아미타 부처님이 다 광명이 더 커가지고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 중생들이 이러한 광명을 만나게 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자연히 소멸하고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여 기쁨이 가슴에 넘치며 이런 게 좋아요. 이렇게 빛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고. 효과가 있어야지. 내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 돈 많은 스님 알면 뭐가 좋아요. 스님이 돈을 풀어야지 좋은 거지, 그죠? 돈을 풀어야.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광명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그게 아니고 부처님을 광명을 만나면 마음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저절로 사라져.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샤넬 가방을 엄청 사고 싶었는데 절에 와서 부처님 딱 보니까 그 구매욕이 쑥 사라. 지름신이 쑥 이제 내려가셨어. 그 얼마나 효과가 좋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분해가지고 돈 안 갚은 그 놈 때문에 내가 죽겠는데 분하고 내가 지금 어려운데 원망까지 막 분하고 원망함이 막 마음에 있어. 그런데 부처님을 딱 아미타 부처님 나무 아미타불 하는 순간 원망심과 분함이 쑥 사라져. 내가 이렇게 멍하게 살생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도둑질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어리석어. 띵하니 IQ가 뭐 70, 60밖에 되지 않아. 띵해 맨날. 그런데 나무아미타불 하니까 갑자기 IQ가 170이 되네? 머리가 확 지혜가 일어나. 이러면 얼마나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슉 내려간다는 거죠. 자연이 소멸되어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여 기쁨이 가슴에 넘쳐.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기쁨이 가슴에 넘친다잖아, 세상에. 이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해져. 몸에 이런 진동수나 몸에 이런 그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상냥해진다는 거지. 마음도 편안해진다는 거잖아. 게다가 기쁨이 막 솟아올라. 여러분들은 누굴 만나고 아니면 뭘 보고 뭘 해서 기쁨이 막 솟아오른 적이 있었나요? 있었지 뭐.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지금 기억하세요라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쁨이 가슴에 넘쳐요. 이 경전에 보면 환희용약, 신수봉행 이런 게 있어요. 환희용약하다라는 한문으로 읽다 보면 환희용약하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부처님이 설법을 했더니 수보리 존자가 환희용약해서 신수봉행하신대. 근데 이 환희용약이 바로 기쁨이 가슴에 이렇게 넘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는 너무 이게 환희해서 용소슴칠 용자예요. 뛸 약자예요. 우리가 이제 복권 당첨했어. 20억 복권 당첨!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손뼉을 막 치면서 날뛸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당첨됐다면서. 안 그래요? 그러죠? 그게 환희용약. 안 해봐서 몰라요. 복권 당첨 안 돼가지고. 아까 스님께서 복이 없는 사람은 당첨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도 사실은 어제 이름 써놨거든요. 나도 이름을 써놨는데 그 수백 개의 선물 중에는 내 것이 하나도 왜 내 이름은 안 보일까? 난 그래서 그걸 의심했어. 혹시 누가 내 이름을 뺐나? 혹시 내 이름을 뺀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내가 복을 별로 안 줘가지고 복을 너무 안 줘가지고 내한테는 상품이 생기질 않았나? 그런 생각하면 참 우울하죠. 이제 당첨된 사람은 복을 많이 지어서 당첨된 거고 당첨 안 된 사람은 복을 하나도 안 지어가지고 당첨이 안 되고 우울하잖아. 우리 이제 이렇게 선방에 그 윷놀이를 하거든요. 정초에 윷놀이 하면 상품들이 대단해.
예, 그 원주 스님이 서기 스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스님들한테 상품을 다 얻어와. 그 주지스님한테는 50만 원, 100만 원 받아오고 다른 데 글 잘 쓰는 사람은 뭐 글 쓰고 그림 잘 그리는 그림고 뭐 보이차 있는 사람은 보이차 하고 뭐 있는 사람 뭐 있는 쑥온 세계를 다니면서 긁어와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상품들을 다 이렇게 진열해 놓고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준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맨날 꼴찌야. 맨날 꼴찌. 거기 이제 1등 하는 스님은 특히 기가 세신 분이 1등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하시는 그 1등 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 기가 세거나 아니면 한철 동안 열심히, 보통 정초니까 해제 때쯤이잖아. 한철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스님이나 기가 센 스님이 1등한다. 나는 맨날 꼴등이야. 그럼 나는 기도 세지 않고 나는 공부도 제대로 참 난감해. 우울해도 뭐 한철 공부를 겨우 그 윷놀이를 잘했다 못했다 이걸 판단한다. 난 지금까지 내가 지금 공덕이 복이 있다 없다라는 이런 것을 상품이 걸리고 안 걸리고 너무 이건 비참한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가지면 안 되고요. 상품 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걸려봤나요? 이게 걸리는 사람은 자주 걸리고요. 안 걸리는 사람은 정말 잘 안 걸려요. 이게 상품 운이 없다. 상품 운이 별로 없어. 그리고 또 상품이라는 게 뭐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받는 거지만 대체로 10등에서 뭐 5등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몇 프로만 받는 거니까 보통 서민들은 안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대체로 물어보면 저는 상 받은 게 별로 없고 복권 되는 게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거의 대부분 없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죠. 이제 받은 사람은 행복하고 상 받은 사람은 행복하고 상 받은 사람은 한 명이고 다수의 50명, 100명은 안 받았어. 이게 상 받으면 복이 많고 좋은 거고 안 받으면 비참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 인간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상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내가 안 받으면 다른 사람 받게 하잖아. 내가 어제 받아가지고 세탁기를 받았어봐요. 다른 사람이 세탁기를 안 받잖아. 내가 안 받으면 안 받는 건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는 거야 라고. 떳떳하게 나는 양보했어. 나는 양보한 거지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당당해질 수 있고 아니면 비참해질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부드럽고 상냥하여 기쁨이 가슴에 넘치며 진리를 구하는 착한 마음이 소슴쳐 일어나. 이게 발보리심이죠. 이게 거기다 발보리심이라고 쓰면 돼요. 진리를 구하는 착한 마음이 소슴쳐 일어나. 정말 열망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나 정말 진리를 구하고 싶다. 진짜 깨달음을 얻고 싶다. 나 이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여기서 그치고 싶다. 이제. 나도 밝은 지혜를 얻고 싶다. 나도 부처님이 제시한 그 길을 꼭 가고 싶다. 출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둠의 길, 어리석음의 길, 정말 불행의 길은 이제 끊고 이제부터는 난 행복해질 거야. 난 지혜로 행복해질 거야. 돈 많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지혜로 행복해질 거야. 라고 이제 큰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내면 이것이 이제 발부르심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울증에 걸리고 뭐 이렇게 불행해지는 것 같고 막 헬 조선 이렇게 되는 것은 모두 다 차별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마음속에 있던 생각들을 우울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당신 정말 예쁩니다. 정말 사랑스럽게 생기셨네요. 이렇게 얘기해도 이상하게 받아들인다니까. 지금 제가 난리를 올리는 거야? 나 지금까지 예쁘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난 돼지 같은 줄 알았는데 예쁘다고 하네. 저 지금 왜 저러나. 오히려 더 화를 낸다니까요. 아무리 생긴 것이나 나이나 이런 거랑 관계없이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 마음을 잘 다스리면 남이 칭찬해주면 좋고 남이 비난해도 뭐 상관이 없고 마음의 힘이 더 강해지면 좋아요. 그것이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된다. 그리고 지옥과
아귀와 축생 등의 괴로운 사막도에서도 이 광명을 만나게 되면 지옥아기 같은 이런 악도, 그러니까 갑자기 불이 나든지 아니면 재산이 막 추억이 나서 재산을 다 뺏긴다든지, 주식을 했더니 다 날르고 종이 조각이 돼버렸어. 그리고 이제 땅을 샀더니 알고 보니까 맹지야. 그래가지고 다 날려버렸어. 정말 이러면 지옥 같은 거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부처님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광명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평온한 휴식을 얻어 다시는 고뇌가 생기지 않아요. 뭐 우리가 좋은 일 생기면 좋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나한테 해로운 일, 뭐 몸에 병이 안 난다든지 사기당한다든지 배신당한다든지 그게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냥 그 마치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은 거고, 해가 뜨면 해가 떠서 좋은 거예요. 세상에 좋지 않은 날씨는 없잖아. 태풍이 있네. 하비기스 같은 이런 태풍, 하비기스 같은 이런 태풍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비기스 이런 태풍이 와가지고 저 일본 열도가 좀 뭐 이렇게 좀 풍지박산이 났는데 어쩌겠어요. 뭐 그래도 웃어야지 뭐. 집안이 다 물에 잠기고 집이 고돌라고 막 불이 나고 그럼 어떻게 하겠나. 뭐 그래도 좀 아이고 할 수 없지 뭐 이러면서 그런 것이 마음 편하고 좋죠. 소중한 것을 잃어도 다시 또 얻게 되고 또 다시 또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겠쇼 이러면서 그게 이제 저거잖아요. 그게 그 사자성어 있잖아. 사자성어 그 변방의 늙은이 세옹지마 그래. 세옹지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세상에 답답한 일 없고 세상에 불행한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아미타 부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고 절을 하는 이유도 그런 세옹지마 같은 그런 마음을 얻어서 굳건해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그런 걸 하려고 해도 배가 고프면 안 돼. 밥 먹읍시다 가가지고 공양을 되죠. 오늘 맛있는 거 많이, 오뎅도 맛있고요. 또 이렇게 호박 이것도 맛있고요. 되게 맛있어요. 공양합시다. 성불하세요.